하나님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절에서 5절 교독할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시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 34번째 봅니다. 오늘은 인간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다시 돌아온 그런 어떤 다윗의 모습. 자,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그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성했으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아비아달은 모략가라고 그랬어요. 아비아달은 압살롬의 요구 따라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스텝으로 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략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 전략은 그대로만 했다면 다윗과 그의 모든 따랐던 모든 그 군대들은 거의 멸망할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전략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친구였던 그 후세의 전략을 따르면서 자기에게 화를 초래하는 거죠. 자초하는 거죠. 아히도벨의 전략이요, 다윗과 그 많지 않은 그런 군대를 다 점멸시키고 압살롬이 진짜 왕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성경은 압살롬이 그런 최고의 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따르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17장 14절에 기록하기를 그래요.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그냥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따랐는데 자기가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님이 거기서 개입했다 그럽니다. 보세요. 그 후에 후세가 이런 전략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17절에 보면 드라마틱하게 전개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읽다 보면 막 모르겠어요. 흥미가 있어요. 이게 스파이 작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 어찌됐든 다윗은 유단강을 건너서 암몬 땅에 속한 마하나임이 지역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해서 큰 조직을 다시 개편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다 안 읽었지만 그렇다는 거. 첫 번째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도 안전한 지역을 갖고 압살롬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피할 수 없어요. 뭐가?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죽어요? 압살롬이 죽습니다. 참 불행한 부분인데, 자, 어찌됐든 다윗은 암몬 지역의 마하나임 성에 들어갔고 압살롬은 이제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 동편측이에요. 요단강 동편쪽으로 와요.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스풀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학자들마다 에브라임 지역이 어딘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기록되기는 에브라임 스풀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전쟁을 치르래요. 그러면 이 전쟁은 다윗도 압살롬도 결국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지은 죄, 그 죄의 결과로 지금 벌어졌잖아요. 이 모든 죄는 대가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음을 통해서 대가는 다 지불이 돼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화를 내려고 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전쟁에서 누구의 편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공평하냐 하는 겁니다. 압살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같은 부자지간이요. 이 둘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공평해요. 우리가 그랬죠. 축구 경기나 어떤 경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경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기라 서로 이기달라고 우리 팀 이기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요. 이쪽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쪽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곤란하잖아요. 아니 둘 다 기도는 들어줘야 되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공평하냐 이게요. 그런 거 생각. 저는 옛날에 한국에 할렐루야 축구팀이 있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죠? 할렐루야 축구팀이 있어요. 그분들이 믿는 사람이 축구를 하면 막 이기게 되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는 참 불편하겠다. 야, 그래요. 지금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또 봐요. 우리가 좁게 교회 안에서 보자고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다툽니다. 목사편, 장로편이 분쟁해서 싸우고 다툽니다. 그럼 이쪽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쪽도 서로 기도합니다. 각각 자기들의 합법성이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이게 안 하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양보하지 않잖아요. 자,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도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일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원리에서? 빨리. 잘 배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일하시네요. 아무리 양쪽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부르짖을지라도 공의예요.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팀 한다면 실력에 의해서 평가돼야지 뭐 이쪽에서 더 세게 기도하니까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먼저 왜 하나님이 다윗 편에 들어야 되는가? 오늘 아는 것처럼 다윗 편에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에서 그러냐? 그럼 보세요. 다윗은 죗값을 치르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압살롬 어때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죗값을 치르면서 다른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압살롬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이었어요? 근친상간, 지난번에 봤던 아버지 후궁을 대낮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고자 하는 죄악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죄악이에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죗값을 치렀어요. 그럼 동시에 그러면 압살롬 어떻게 해야 돼요? 압살롬도 그가 행한 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압살롬은 치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세요.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죄악에 대해 더 집중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에서? 다윗 편에서 그를 보호하고 압살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이게 내 편 싸우죠. 그때는 하나님이요. 네가 항상 말하면 뒷짐져요. 그래, 잘해봐라.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을 할 때는 조심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본문의 18장에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하는데 군사들의 숫자를 본다면 압살롬은 2만 명이 넘어요. 군대가. 근데 다윗은 몇천 명이에요. 한 2, 3천 명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1,000명, 아비스도 1,000명, 이때도 1,000명, 2, 3천 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압살롬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해 보여요. 이게 보면.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사들 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18장 7절에 에버람 스프레에서 2만 명이 죽어요. 누구의 편?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압살롬도 죽임 당했다라고 이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죽은 후에 그의 시체는 큰 구덩이에 던져져서 돌모두기로 쌓아버렸다 기록됐어요. 그럼 보세요.
압살롬이 죽게 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요. 본문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가 죽게 된 이유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압살롬의 성품과 관련된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됐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압살롬이 죽게 된 원인은 압살롬의 과도한 자부심이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부심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9절 보세요 한번. 9절 성경 없죠?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압살롬이 죽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죽어요? 그 머리. 자, 이 상황을 보면 그래요. 지금 잠깐 설명하면 다윗의 군대들에게 압살롬의 군사들이 많이 죽은 이후에 그 과정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다. 마주치니까 이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어요. 노새를 타고 있으니까 얼른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울창한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무슨 말이죠? 나무 알죠? 그 도토리나무. 거기 가니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니까. 그 울창한 상수리나무 가지 밑으로 달려가다가 그 머리채가 긴 머리가 나무에 딱 걸렸어요. 근데 그 머리가 어떤 머리냐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랑스럽게 했던 게 자기 머리예요. 그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딱 걸려버렸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쟁하면 뭐 타고 다녀요? 장군들은 말 타고 다녀요. 말 타고 싸워야지 어떻게 노새 타고 전쟁합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 노새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족이나 여러분 귀족들이 이용했던 운송 수단이에요. 말을 안 타고. 예. 근데 지금 전쟁으로 왔어. 그럼 물론 압살롬이 왕족이죠. 근데 그 노새를 타고 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왕족이라는 그 신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탔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을 때는 얘가 압살롬이구나 라고 금방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자기 생명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 싸워야지. 다른 때는 이게 막 그 용감했는데 왜 도망가냐고. 그러니까 그냥 겁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가?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보면 압살롬의 머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머리가 다릅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 저 말씀 머리카락이 깎으면 1년에 저울로 200세겔이 나가는 무게예요. 200세겔. 세겔은 무게단이에요. 그때 거기서 세겔 무게단인데 보통요 1세겔이 11.4g입니다. 자, 그럼 따지세요. 나 모르니까. 그런데 200세겔 하면 몇이에요? 2.3kg 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사람의 머리들이요. 여러분이 머리 깎아서 머리 1년에 깎아서 재면 겨우 한 500g 나간대요. 겨우 500g이에요. 우리 머리를 깎아서 하면. 그런데 여러분 2.3kg야. 머리 무게가, 머리카락 무게가. 그게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냐면 외모가 얼마나 충실해.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머리털까지 무게가 이렇게 나가죠. 네. 그 일반 사람과 다르니까 그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깎지. 아니면 이제 왕이 되고 올라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혜가 뛰어났어요. 지혜였던 게 뭐냐면 아히도벨까지 다윗의 그 전에 뛰어났던 전략가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성들한테 재판으로 갈 때 자기가 다 궁시렁궁시렁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언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건 리더십이에요.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대해주지 못했다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점이죠. 더 나아가선 압살롬이 나쁜 점이 뭐냐면 자기 중심을 살피고
이게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행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줬던 그 머리카락에 의해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 강하게 만드는 자부심, 그 뭐라고? 그 자부심이 그를 죽였어요. 그게 성품이죠. 또 하나는 그가 평소에 교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그는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마음 중심에 그가 교만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있어요. 교만했다는 게. 그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강하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래서 뭘 했냐면 스스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스스로 기념비 세우지 않아요. 누가 세워요? 먼 훗날 후손들이 세워요. 근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아직 죽지도 않았고 지금도 20대나 30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게 18절에 나와요. 8장 1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웁니다. 물론 압살롬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 어렸을 때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이 없으므로 말해 죽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을 잃을 아들이 없으니까 스스로 비석을 세워서 자신의 명예와 그 존재를 후대에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 그의 내면에 야망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위한 비석을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또 한 등장하죠.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전의 왕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자기 기념을 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하고 이제 좋은 것만 다 가지고 다 와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겼다. 그 자기 승리에 도취해 돼 가지고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 이런 행동이 나쁘다 좋다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근데 그 행위가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행동을 보고서 사무엘에게 그래요. 왕이 마음이 높아서 즉 교만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승리하게 한 건 하나님이시지. 그럼 하나님을 기념해야지 왜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거기다 세우면서 기념하냐. 그게 바로 사무엘은 그게 당신 마음이 깊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명예에 대한 그 압살롬의 강한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시도까지 한 거예요. 그게 그가 가지고 내면의 그런 교만입니다. 결국 그런 야망과 교만함이 자신을 죽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압살롬이 왜 죽었느냐?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살려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자, 율법에는 우리가 보자고요. 율법에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래요. 누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를 쳐요. 아버지를 저주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럼 더 나아가서는 아들 중에서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을 전혀 안 들어. 그런 아이들은 공개적으로 이 성중이 나와서 다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그게 신명기 21장 여러분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권한은 주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대신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정중하게 대우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봐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 그런 반역.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 어떤 죄예요? 율법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율법을 자기가 파괴해요.
만일에 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도록 주님 방치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역행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를 절대로 기록할 수 없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내용을 기록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것이며 그 하나님 누가 믿어요? 그래 그를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도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폐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를 죽여야만 돼요.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도망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그가 죄를 졌어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는 기름 부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기름 부은 왕.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죽이고자 한다? 그것은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저지른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리더를 대항하는 악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특별히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야.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에서 모세 같은 사람들은 기름 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리더잖아요. 그 리더에 대해서 반항할 때 어떻게 다 죽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와 다른 존재야. 특별히 기름 부었어. 그러면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행위로 주님은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살롬이 아무리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백성이 또 칭찬도 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할지라도 다윗을 죽이고 그를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18장에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봐요. 다윗이 원래 아버지의 모습으로 딱 등장해요. 이 18장 읽다 보면 여러분 진짜 아버지의 모습. 자, 전쟁하기 전에 조금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그래요. 다윗이 전쟁으로 압살롬이 죽게 될 알고 있어요. 자기 죽지 않을 건 알아.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장군들한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명령하잖아요. 신신당 막 5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압살롬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지금 이제서 아버지의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이 여기서 나와요. 너그럽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하는 그 단어 그 히브리어는요 따뜻하게 부드럽게 감싸주라는 얘기예요. 해코지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다윗은 그래서 이미 자기 군대가 승리할 거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여러분 비록 자기의 생명을 노렸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을 용서할 마음을 지금 갖추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온 거죠.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뭐라고 하냐 소년이라고 했어요. 젊은 압살롬 그러지. 여기 히브리 단어는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직 뭐 20대든 30대는 소년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압살롬이 그걸 결국 정치적으로 반영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자기가 입장에서 볼 때는 철없어. 저 알았으면 저걸 했겠냐 이거죠. 그런 표현으로서 장군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저 몰라서 그러니까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도 이게 이제 전쟁으로 나갔죠. 자, 다윗의 군대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다윗을 데려가지 않아요. 압살롬은 그래서 이제 스스로 군대를 주의하고 전쟁에 나가 싸워요. 그러나 다윗의 군대에 패배하고 요압에게서 죽죠. 요압이 그냥 죽입니다. 분명히 요압은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를 죽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그런 애절한 그 마음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깡그리 무시하고 압살롬을 살려주지 않고 죽여버려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요. 그죠?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인간적인 다윗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고 자신의 지혜 이거 살려두면 안 돼. 이거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 그리고 압살롬과 요압의 서로 감정이 있어요.
있죠. 요압이 압살롬에 대해 감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더 나이가 많은데 한마디로 친척이야. 같은 사촌 오촌 정도 돼요. 그러냐 이런 집안 사람이야. 근데 감정이 있어요. 압살롬에 대한 감정, 개인적인 감정,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면 다윗이 슬퍼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윗의 간절한 명령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였어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요? 그건 다윗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어야 돼라고 할지라도 요압이 그 명령을 들었어요. 그 명령에 불복종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더 다윗 생각보다 더 높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한 가지 생각.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알아요. 이 요압이 얼마만큼 파워를 가지고 있어 자기를 위협하고 다윗을 위협했다는 거 알아요. 그만큼 나중에는 이 요압이 다윗에게 근심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죠. 죽이게끔 합니다. 그게 논의에 가서 다 그렇게 어찌됐든 자 이겼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가 너무 기뻤죠.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독의 아들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얼른 좀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 왕한테 소식이 승리했다고 하는 걸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픈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말려 가지 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말려요. 그래서 대신에 이디오피아 사람 병사 한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전쟁 보고를 시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 얼마나 좀 시간 왔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가만히 있지 못해. 안달이 나가지고 내가 또 갈게요. 아히마아스가 달리기를 잘해요. 고집부리니까 결국 이제 요압이 아히마아스 보냅니다. 자, 아히마아스가 달리기를 빨랐기 때문에 뒤에 출발했지만 그가 먼저 이디오피아 사람한테 먼저 도착해서 다윗에게 전쟁 승리를 보고합니다. 그러기 대신 압살롬이 죽었다는 일을 얘기 안 하고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진 걸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예요. 그래서 29절 그러잖아요.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지금 보자마자 이겼니?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압살롬은 살아있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왔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어떤 결과가 났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겼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넘겨주셨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압살롬 못해? 이거죠.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아까 그랬죠. 아버지 마음인데 이 여기에서 벌어 결국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서 싸워서 반란군을 무찔렀던 군사들을 무시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요압을 실망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 굉장히 실망시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마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아들에 대한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평소에 여러분 찾아보지 못했던 아들에 대한 그 간절하고 불쌍한 마음을 여기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 자기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버지로서의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실수 많이 했습니다. 모압 땅 외할아버지 집에서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반갑게 맞아 그냥 너 집에 가. 그때 좀 품어줬으면, 그죠? 그때 좀 이렇게 너그럽게 품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인간적인 이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것을 바로 지금 위기의 순간에서 그때서야 이제 자식에 대한 그 애타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히마아스는 그래서 다윗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바로 도착한 이디오피아 그 병사의 그런 보고를 통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32절에 다윗은 가능하면 압살롬이 당하는 불행을
바라지 않으면서 살려달라 명령했는데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의 심장 가운데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슬픔에 빠지게 돼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과 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막상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또 죽었다는 소식에 아버지로서 느끼는 그런 실제적인 슬픔, 비탄함, 그걸 기록해요. 그래서 3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같이 봐. 마지막 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이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 올라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 이게요, 이 표현이요, 어마어마한 그 다윗의 충격적인 그런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사실은 그 고백이 다윗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심히 아파 그랬죠. 2층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올라가는 과정이 뭐냐? 이게 그거예요. 얼마나 컸는가예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2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는데 뭐냐?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올라갈 때 말하기를 하면서 했는데 올라가서 오레일은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울었다는 거, 스파에서 절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그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보다 더 아버지의 마음에 사무치는 슬픔을 표현한 곳이 없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그런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죽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본능적인 그런 슬픔, 비탄. 물론 그것이 자기의 죄의 결과라는 걸 알면서도 그 느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결국 어쨌든 원인은 나야.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자녀를 향한, 압살롬을 향한 그 사랑, 아버지로서의 사랑, 그것이 바로 분만이 가질 수 있는 슬픔의 눈물을 바로 이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그런 다윗의 슬픔은 오늘날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느끼는 슬픈 감정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들만 모성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들도 이렇게 부성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아니 아빠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는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 다윗의 사랑은 수없는 자기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애통함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책에 자녀들이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느끼는 이미지가 나이별로 다 다르답니다. 아이들 잘 들어봐. 너희들이 아빠를 생각할 때 아이들이 4살, 5살 때는 아버지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야. 못하는 게 없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 게 딱 보니까 맞아. 그냥 7살, 8살쯤 되면 아빠는 아는 게 정말 없어. 그래갑니다. 이제 학교 가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아빠는 아는 게 없어. 그런데요. 그게 아이들이 그런 느낀대요. 그 다음에 8세에서 9세 좀 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과 아빠를 비교한답니다. 그래서 아빠와 선생님 누가 높을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아빠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 다음에 한 12세, 13세쯤 되면 아빠는 내 말을 거꾸로 했구나. 7세, 8세 때는 아빠는 모르는 게 없다. 그리고 이제 12, 13세쯤 되면 아빠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라고 바뀐답니다. 너무 많아. 왜? 학교 가서 많이 배우고 듣고 하니까 아빠는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 다음에 이제 14, 15 뭐 이쯤 넘어가다 보면 우리 아버지요? 아이고 세대 차이 나요. 그때 아버지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그렇게 또 이미 생각을 한대요. 그다가 이제 20대 넘어가잖아요. 20대 넘어가면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해. 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 왜? 아버지는 기성세대니까. 이렇게 바뀐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요. 그 다음에 30세쯤 되면 이렇게 바뀐답니다. 이미지를. 맞아요. 아버지 의견도 맞는데요. 아버지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요. 내가 더 옳다고 봐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게 바뀐답니다.
그 다음에 40대쯤 넘어가면 그런데요. 이제 부부간에 결혼을 그랬대요.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때 가면 아버지에 대한 게 좀 바뀌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나 의견 들어보자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 다음 50대 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50대 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7, 80 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라고 아버지의 이미지가 바뀐답니다.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훌륭한 분이었구나 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60세 때 되면 본인 60세 되면 아버님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꼭 이 부분의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한다 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저렇게 했나 그걸 잔소리 듣고 지금 와보니까 많이 후회하잖아요. 이런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 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는 아버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그죠?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할 때나 찾는 존재로 그냥 보통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그 자기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랑과 애틋함을 이 아이들이 알겠어요? 모르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특성이 뭡니까? 아버지의 특성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봐. 너희들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일을 간섭하면서 지시하지 않아요. 아빠가. 그렇습니까? 아빠가 다 지시해서 감시하나요? 아이들한테? 아빠는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통 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보통 아버지들이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일 것 같아요. 왜?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면서 하게 되면 다 뒤집어져. 여기서 살아날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마는 그 반대죠. 엄마는 그 반대입니다. 저 말 안 할게요. 아버지보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해서 불안함을 마음에 깔고서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엄마들이 그래요. 나쁘다 좋다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들에겐 잔소리가 되고 아이들을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많아. 엄마들은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실 때 엄마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처럼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너가 잘못 판단했다? 기다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교육 방법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탕자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탕자가 재산 가지고 나갔어요. 뻔히 압니다. 저 20대 저 젊은 녀석이 가지고 가면 돈만 가지고 나가면 어디에서 먹을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줬어. 그러면요, 그 탕자 비유에서 이거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하인들 시키거나 아니면 사람 고용해서 어디 있는지 하면 다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어요. 안 데려와요. 그때 당시 얼마든지 찾아서 다시 끌어오려면 할 수 있는데 데려오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안 해. 그 돌아오면 이 녀석은 안 나가. 바로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마음. 결국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아주 폐역한 그런 압살롬이 죽으면 자기에게 좋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명령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폐역한 아들이지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통고하는 거예요. 통고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니까. 그럼 나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왜?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윗의 모습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을 걸. 물론 암놈을 죽이고 3년 만에 집에 돌아온 압살롬을 차갑게 대했던 그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좀 더 사랑 표현 좀 하지 그때. 근데 못했지만 그러나 이 모습에서 압살롬을 미워한 게 아니구나,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여기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압살롬의 아버지의 위치로 돌아갔을 때 그때서 다윗은 그 진심 어린 자기의 사랑을 그때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흐뭇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항상 여러분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묻지 않습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그러면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간절하고 그런 애틋한 그 마음이 여러분의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고 평안 가운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나 과거의 삶을 가지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현재 축복을 주면 과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 과거를 가지고 여전히 잡고 있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오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밤에 이 축복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지금과도 다른 엄청난 천국을 수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